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은 우리가 흔하게 들었던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고, 저도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볼 때마다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물과 같아서 퍼내고 또 퍼내도 새로운 메시지가 같은 구절에서 솟아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같은 말씀을 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또다시 깨달았던 새로운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이 계획을 실행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게 되죠. 물론 성공할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 예배가 마치자마자 그 다음 계획이 뭡니까? 집에 가신다. 또 어떤 분은 5층에 올라가서 식사하셔야죠. 또 성가대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우리 그 아이들 또 가르치는 분들은 또 다음에 하실 일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부모님 만나러 가실 계획 가진 분들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영화 보러 가실 분들도 있고, 다 관두고 잠이나 실컷 잘 분들, 또 공부할 분들, 여러 가지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모든 계획들 가운데 오늘 밤 7시 한사랑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음악회에 오시는 계획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PPL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 길목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돼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첫 번째 관문을 맞이했는데,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여호수아 때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세웠던 계획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이 계획은 누가 세운 계획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언제 세우셨는가?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요,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스크린에 띄울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누가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뭐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내 계획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이 되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받은 분들이시죠? 혹시 잘 모를 분들을 위해서 우리 양옆으로 똑바로 알고 계시라고 우리 양옆 분들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겠어요? 어디 딴 데 가서 있겠죠? 자, 그런데 왜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먼저 복을 주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정치, 사회 이런 데 왜 그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복 받은 사람은 많은데 왜 복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예수를 믿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이에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갔던 땅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또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한테 복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고 이끄신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내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서 어디요? 이집트입니다. 애굽 객이 되어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들 이집트 사람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이 애굽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계획 가운데 긴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시는데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큰 계획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가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 땅이 어딜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이 어딜까요?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족속들이 살던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세우셨던 그 계획,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바라볼 때, 죄송해요, 그쪽을 향해서 해요. 여리고 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서도 오래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몇 년에 태어나셨어요? 제 아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가? 뭐 여성들에게 이 나이는 민감하니까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 아내는 저보다 5살 아래예요. 저는 196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해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600년도 훨씬 더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창세기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해에, 바로 그 가정에서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닌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안 가지고 계시는가, 그게 아니고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 피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비교하면서 읽으니까 제가 또 다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1절 말씀 보여드릴 텐데 목소리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했죠. 이제 40년 동안 고생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여리고 성까지 온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성인데, 이 여리고 성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닫혀 있대요? 굳게 닫혀 있대요. 그 성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40년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 눈앞에 비춰진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게 된 거예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굳게 닫혔어요. 그런데 2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이 말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도. 어떻게 닫혀 있어요? 굳게 닫혀 있는데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닫힌 문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 어느 누가 문을 닫아 놓아도, 아무리 굳게 닫아 놓아도 하나님은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그것을 막을 자는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인생의 문이 좀 닫혀 보인다고 해서 할지라도 좌절 좀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여자 청년 가운데 경찰 공무원이 되려고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연습하고 시험 보고 면접 보고 그랬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시험 보기 전이면 꼭 저한테, 담임 목사한테 와서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참 마음이 귀해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그렇게 열심히 안수 기도를 해줬으면은 그 애에 붙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몇 회를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존심이 상하고 이 친구도 좀 미안하고. 근데 올해 사순절 새벽기도회 때 보니까 한쪽 또 구석에 앉아가지고 또 기도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쟤 또 시험 보나 보다. 근데 요번에도 시험 본다고 기도 제목이 올라온 거예요. 올해는 안수기도 받으러 안 왔어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봤던 그 기도 제목 올해 또 제가 받아들면은 이 담임 목사가 마음이 미안하겠어요, 안 미안하겠어요? 미안하죠.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도 안 붙으니까. 그래서 올해 이 헌금 봉투를 붙잡고 제가 여기 십자가 밑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올해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 공무원 되겠다고 지금 연수받는 중이에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신다. 네 글자로 줄여볼까요? 하. 여러분, 어디서 재밌어가지고 하하하 웃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신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딸이나 여러분의 자부의 태문이 닫혔다고 고민하는 분들 계셔요. 취업의 문이 닫혔다고, 결혼의 문이 닫혔다고, 공부의 문이 닫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실망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여호와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여리고 성의 문이 굳게 닫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암담한 현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능력 앞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현실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문이 닫혔으면 성벽을 허물어 버리면 되잖아요. 여리고 성처럼. 나중에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성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이 닫히지 않는구나. 닫힌 게 아니구나. 우리 여러분 양옆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을 한번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닫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두고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그래요? 내 인생의 모든 문이 다 닫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닫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길이 다 막힌 것처럼 보여도 믿는 자에게는 막힌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도록 문을 열어주실까요? 왜 다 닫힌 것처럼 보이는데 새로운 문을 또 열어주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년 전에 제가 이번 주에 있는 그 IBA 컨퍼런스 같은 똑같은 컨퍼런스가 3년 전에는 장충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강사로 초대가 되어서 거기 갔는데 강사 가운데 빌황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요즘 여러분 전화기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많이 사용하시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그거를 만든 분이 저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뉴욕의 증권가에서 주식 투자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어요. 헤지펀드로 아주 스타가 됐죠. 이분의 현재 그 재산이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때 좀 친해놨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분이 직원의 실수 때문에 미국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벌금을 맞게 됩니다. 그때 벌금으로 낸 돈이 644억 원이었어요. 이게 또 금융 문제로 문제가 터지니까 5년 동안 이 금융 활동을 못하게 정부에서 법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방에서 문들이 막히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더래요. 그때 이분이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어요. 납작 엎드려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성경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어렸을 때 배운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되면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주일날이나 왔다 갔다 했었는데 문이 막히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이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이루어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말씀의 원칙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더니 다시 사방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전보다 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어요. 저보다 1살인가 2살밖에 안 많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또 뭘 깨달았느냐?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벌어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까? 아무 데나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일에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들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새로운 문들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부터 한번 같이 보면요, 제가 기니까 다 읽지는 않겠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명령이 거기 나와요.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는데 처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한꺼번에 7번을 돌아라. 자, 그러면 모두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6 더하기 7 몇 바퀴요? 13바퀴.
이 마지막 7바퀴 도는 날에는 나팔도 불고 소리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어떻게 되느냐? 5절,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인데 백성은 각기 앞으로 그때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성을 누가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한 계획을 세워주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업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좋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만 좋고 우리는 맨날 노동만 하다가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이 선물을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삼각 김밥 포장 뜯어보셨어요? 그거요,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내 맘대로 포장 뜯으면요, 김 다 찢어지고 밥 다 쏟아지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나를 위한 선물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겠는가? 순종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올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를 위한 내 자신이 세우는 계획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계획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계획이에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세운 계획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주신 계획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더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잖아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신다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깊이 사랑하셔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분 계세요? 그러셨으면 지금 무덤에 계시겠죠. 여기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랑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면 그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위한 그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순종이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해봐라. 몇 바퀴를 걸어야 될지, 언제 나팔을 불어야 될지, 언제 소리를 질러야 될지, 그리고 언제 앞으로 올라가야 될지 내 말을 믿고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세워진 지 43년이 됐어요.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한사랑교회 표어가 있죠.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요즘 이런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선교의 문이 닫혔다.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닌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꾸만 교회를 비난하고 있다.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추방당한다더라. 유럽에서는 이슬람교가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이슬람 사원을 만든다더라. 사방에서 선교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만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문을 여셨다면 그것을 닫을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한사랑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우리의 선교의 길이 닫혀 보인다 할지라도, 굳게 닫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닫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글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이 닫힐 때, 내 자식들의 문이 닫힐 때 여러분,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 문을 닫아 놓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문을 준비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보여도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실 계획을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기 때부터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닫힌 문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찬송가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25장. 이 가사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이 없다. 문이 닫혀도 겁이 없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같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